다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더러 있기에 나도 있어야 하겠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좋아 보이기에 나도 따라가야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필요한지조차 모른 채 군중이 달려가는 길을 따라서 뛰어가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막상 손에 쥐게 되어도, 그 갈망하던 것을 내 손에 가졌는데도 기쁨보다는 무엇이 황급히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가 대학이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고 보니 또 다른 어려움들, 그리고 닥쳐올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간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사는 삶을 되풀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소망하던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나오는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지금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특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의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어주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서서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세상에서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나의 믿었던 친구, 나의 믿었던 제자, 나의 믿었던 스승, 나의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을 경험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시인이 자신이 믿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트랜슬레이션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내 영혼아 왜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느냐. 지금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신뢰했구나 하는 자괴감과 나아가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던 것도 나 자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망을 느꼈을 때에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을 느껴 절망한 경우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도와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절망과 실망과 상황에 대한 낙심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그때에 머릿속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였는데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을 보면 고라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제거하려 했던 반역을 주도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땅 속에 묻어버리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라 집안에 누가 남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 이 성전과 성가대와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와 모든 반열들을 정리하고 세우고 임명하는 본문에서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오늘 말씀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고핫 족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할의 아들이 이스할이고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인데 고라의 후손에 가면 누가 있느냐? 헤만이 있더라. 이 헤만은 이스라엘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총대장이었던 사람.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대장을 임명하였는데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고라의 자손의 시편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42편이 고라의 시편. 44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84편, 85편, 87편, 마지막 88편이 바로 헤만,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 찬양대장이었던 헤만이 남긴 그러한 시입니다. 왜 시편 42편의 말씀을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였을까? 거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자리를 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자기들이 뼈저리게 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망해버렸을 때,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며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고뇌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통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야. 가문이 문을 닫을 뻔했던 그러한 아픔과 경험 속에서, 쓰라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절망 가운데 주님을 의뢰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소망을 두라의 히브리어는 야할입니다. 야할은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나타나 다시 소망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만 탈출하면 400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진정한 행복한 시대가 열리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돌로 백성들이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정녕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에도,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전쟁에 실패했을 때에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달려갔습니까?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낙심되었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인생길을 모세가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히려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더욱더 한 몸에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애굽만 떠나오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만 받으면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축복받는다고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기뻐해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축하할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축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시편 18편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소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누구나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대학의 합격을 갈망할 것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갈망할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갈망할 것이고, 내 집을 마련하기를 소망하는 자는 집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러나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 배신과 낙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거나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다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이 새해를 열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을 꼭 가슴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소망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시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절망의 뿌리를 뽑아내 주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역경 속에 있었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뽑아내시고 마침내 해만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나라의 찬양대 가운데 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치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